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제목인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 난 기독교인인데.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아직은 세계관을 만들지 못했어요. 이런 말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런 안경은 눈 나쁜 사람만 쓰지만 세계관이라는 안경은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 안경이 깨끗해야 돼요. 인류의 역사 이래 세계관은 늘 충돌을 해왔어요. 그렇게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세계관이 있어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옳고 다른 거는 옳지 않은가요? 또 뭐 잘못하면 믿음 없다고 그럴까봐 대답도 못하겠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 밖에 있는 것들은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이겠죠.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서는 가르쳐요. 그런데 세상적 세계관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없죠. 안 가르쳐도 되죠. 인터넷을 하면서도 세상적 세계관을 배우고, 뉴스를 보면서도 배우고, 친구랑 대화하면서도 배우고. 이거 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충분히 세상적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만약에 옳다면 그때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잘 못 가요. 세속적 사고에 깊이 빠져 있고 때가 묻어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가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죠. 이건 쉽지 않다. 일단 그걸 아셔야 돼요. 쉽지 않다. 이미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똘똘 뭉쳐있다. 이런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 밖에서 이런 들어간다는 거.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들어간다는 건요, 이거는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인 거예요. 그때 나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는 너희로 그녀의 죄악들에 동참하지 않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세상적인 사고, 세상적 세계관, 거기서 빠져 나오라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세상적 사고에 깊이 빠져 있으면 이걸 갖다가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원래 위치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빠져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난다고 빠져나오라고 하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우상문화에 젖지 않고 바로 서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진리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로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그럼 여기 세상적 사고에 빠져 있으면은 나쁜 건 뭐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멸망이라고 하는데요, 멸망. 구원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 뭘 고민합니까? 에? 구원받은 삶을 살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이게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요, 어떤 것이 옳은 세계관이고 또 다른 것은 옳지 않은 세계관이라면 분명히 옳다, 옳지 않다를 구분짓는 비교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절대적인 진리가 그래서 있느냐.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그건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지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가는 방향이냐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물론 이게 맞습니다. 이번이 없는 거 같죠? 세상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교회 안에 없는 거 같죠? 이번 엄청나요. 여러분 지금 1번이라고 다 말씀하셨죠? 세상 나가면 여러분 같은 분들이 더 적어요. 이번에서 이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라고 말하는 걸 말 그대로 상대주의라고 그래요. 이번 같은 걸 상대주의라고 하는데, 누군가에게 진리인 것이 다른 이에게까지 진리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상대주의를 가진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요. 상대주의는 하여튼 이 세상에는 절대적 진리, 즉 객관적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세계관인데요. 나한테 내 생각도 진리고 네 생각도 진리다. 근데 우리 두 생각이 꼭 같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상대주의에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는요, 누구도 이걸 가지고 뭐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는 아주 명백한 진리들이 있거든요. 명백한 진리가 있는데 만약에 그걸 가지고 그게 맞냐 틀리냐만 이렇게 싸우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시간 낭비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은 논쟁의 대상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논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이거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은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명백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싸우고 있잖아요. 그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요. 상대주의자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1번은 틀리다라고 말해요. 2번만 맞다고 하는데 상대주의가 뭐라고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며.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게 상대주의잖아요. 근데 2번만 맞대요. 1번은 틀리다고. 진짜 상대주의면요, 2번이 상대주의여도 1번도 맞다고 그래야 돼요. 이런 걸 잘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가짜 생각들은 그 자체에 모순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소모적이고 모순된 그런 세계관인 상대주의가 우리 사회에 팽배합니다. 이제 이 상대주의가요, 겉으로는 너도 옳고, 그러나 둘 다 같을 필요는 없다, 이런 식이거든요. 기독교에서 뭐 진리다 그러면, 아, 그래, 진리하세요. 불교에서 진리라고 하면, 그거 진리하세요. 전 뭐 다 포용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둘이 같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포용적으로 보여요. 뭐 다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아주 마음이 넉넉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도 인기를 끌어요. 결국 상대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는 기준이 없는 사회가 되고 한참 이제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결국 이제 혼란스러워지고 맙니다. 심지어요, 상대주의가 많이 가면 이래요. 보세요.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없기 때문에 둘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둘 다 다 틀리다고는 할 수 없고, 뭐 이건 이거 진리대로 하고 이건 진리대로 하고, 그렇지만 둘 다 같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것도 진리다 그래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악한 건데요.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있죠. 우리가 딱 보아도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 그런 죄악된 것들까지도 그것도 진리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건데 저거는 좀 추잡하고 그런 건데 그냥 악인데 그것도 그 사람들에겐 진리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상대주의는요, 요거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이 명제가 바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이 전제하에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것은, 진리가 있긴 있는데 이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다. 이건 뭐가 맞을까요? 1번. 네, 맞아요. 1번이 맞아요. 대부분 1번이 답이에요. 1번이 답인데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다. 네, 1번이 답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2번이 있죠? 2번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회의주의라고 그래요. 회의주의. 그러니까 객관적 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는 사고방식. 그게 바로 회의주의예요. 회의주의자들은요, 어떤 사람이 나는 진리를 안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착각일 뿐이야, 이렇게 말해요. 누가 진리를 안다고 얘기하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 난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걸 나는 의심한다. 이 회의주의자들은 정말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늘 의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이 진리다 라고 말을 해도 그것을 믿어서도 안 되고 믿지 않아서도 안 되고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고. 뭐 그냥 나중으로 다 미뤄버려요. 그런 게 바로 회의주의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럼 겸손해 보여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저 인간이 참 교만하네, 이래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 뉘앙스만 잘 살리면 아주 그 매우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회의주의자들은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알 수 없대요. 그러면 말하면서 하나는 안 돼요.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없다. 이거는 확실하대. 이게 핵심 주장인데요. 보세요. 인간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인간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믿어야 된대요. 요것만큼은 아주 단정적으로 말해요. 회의주의자는 모든 것을 의심하지만 회의주의는 의심하지 않아요. 이게 또 회의주의의 자기 모순이에요. 상대주의만큼이나 이 회의주의 이 두 개가 다 그 안에 자체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사상은 잘 보면 그 안에 자체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좀 전에 두 질문 했었는데 이제 두 개를 결론을 내보면 이거죠.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우리는 그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진리의 근거에서 따져볼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선과 악의 문제예요. 어떤 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선이다 또는 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선한 것 또는 악한 것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 말이 맞는지, 본질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것은 없다, 이 말이 맞는지. 뭐가 맞을까요? 네, 1번이 맞다고. 예, 1번이 맞아요.
본질적으로 선한 것 또는 악한 것이 존재합니다. 2번은 틀렸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건 선이다 하면 선인 건데 이게 악이다 하면 악인 건데 지금 그걸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허무주의라고 해요. 허무주의. 허무주의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선하거나 옳은 것은 없고 그저 누군가가 그거를 뭐 이렇게 취한다면 그것에 다가선다면 그건 그 사람이 그걸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그저 기호에 따른 것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지 뭐 이런 태도예요. 야 그래도 그래 되냐? 지가 좋다는데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살면서. 그렇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아니 지가 한다는데 뭐. 예. 하나님 모르면 당연히 이런 생각들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옳은 길이 있고 잘못된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허무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허무주의가 그래서요 허무해 이래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선과 악이 없으니까 사실 막 살죠. 마약을 좀 하면 어때? 이런 식이에요. 그런 음란한 좀 하면 어때? 그래가지고 최근에 뭐 간통죄도 다 폐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하면 어때? 이런 거예요. 상관없잖아? 뭐 이런 식의 태도죠. 그런데요, 이걸 인정해 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저는. 왜냐면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알아버린 게 있어. 우리에게는 이거보다 아주 더 강한 도덕적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도덕적 직관. 여러분, 태어나면서 우리가 도덕적 직관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봐서 살인이 나쁘다는 걸 아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악이에요. 그렇죠? 절대적인 선과 악이 어디 있어? 근데 있잖아요. 마약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사고하는 것까지도 그것까지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그것도 사실 모순인 거예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동성애가 죄라는 절대적인 진리가 어딨냐 이렇게 따지면서 그랬더니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은 믿을 거잖아 이러면서 우린 그걸 의심한다. 나는 성경을 의심해 이러면서 선과 악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나눌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상대주의예요, 회의주의예요, 허무주의예요? 다 섞여 있어요. 필요 없어요. 저걸 구분하자고 지금 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에 빠져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모두 인본주의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뭡니까? 사람이 기본이래요. 말은 멋있죠? 신본주의의 반대말일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구할 때 사람에게서 구하면 안 돼요. 죄인인 사람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사회는 위험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끌어올린 진리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받은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본주의. 그걸 사탄이 만든 거예요. 사탄은요, 나를 숭배해라, 나를 숭배하라 이러지 않아요. 물론 사탄을 적극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도 뭐 일부 있다고는 하는데 사탄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마귀를 숭배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를 숭배해라, 네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안에 계속 함몰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인본주의는 사탄의 아주 졸렬한 작품인데 하나님의 진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뿌려놓은 아주 못된 사상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몰라도 돼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대신 우리가 아까 1번으로 했던 것들이 있죠. 이거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두 번째,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다. 세 번째, 세상에는 본질적으로 선한 것 또는 악한 것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다. 세상에는 본질적으로 선한 것 또는 악한 것이 존재한다. 여러분, 이 사고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고가 그렇게 당연하지 않다. 근데 세상에는 참 종교가 많아요. 그게 다 옳습니까? 다 옳아요? 하나만 옳아요?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1번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사람들이 싸우고 있죠. 세상에요, 100만 정도 이상이 믿는 종교만도 한 50개래요. 그 많은 종교에서 그러면 참된 종교 하나다. 만약 그렇게 기독교다. 그러면 딴 것들은 정말 다 무시하는 거냐? 그런데요, 이게 기독교이든 뭐든 간에 참된 종교가 하나인 거는 확실해요. 2번을 뭐라고 하냐면 다원주의라고 그래요. 다원주의는 참된 종교가 하나 이상이다 이런 거예요. 더 많다 이게. 이 사람들은 신이라는 표현 잘 안 쓰고 절대적 실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제에 관한 진리를 한 종교가 독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바라보는 신만
내가 진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진리가 있는데 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많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슬람처럼 갈 수도 있고 불교처럼 갈 수도 있고 기독교처럼도 갈 수 있지.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길만이 진리라고 말하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인본주의에서 촉발된 이 상대주의, 회의주의, 허무주의가 다원주의보다 역사가 깊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요 세 가지가 먼저 이 인간 세상을 강타했어요. 가장 크게 한 펀치 날린 게 바로 이제 한 16세기쯤, 뭐 르네상스 시대 뭐 그때쯤. 그 이후로 아주 줄곧 펀치 날라가지고 인간 세상이 아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다원주의, 이건 아주 최근에 등장했지만 팽창 속도가 위의 것들보다 훨씬 빨라요. 인본주의의 산물로 세상을 토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막 난리를 치게 해놓고는 종교 안에서도 장난을 치는 거예요. 다원주의는 이런 거죠. 모든 종교적 전통을 관용적으로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도 진리입니다. 기독교도 진리입니다. 뭐 다 같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의 종교를 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이제 언론 플레이 하는 데들이 어디 있어요? 불교도 하고 천주교도 하고 많이 하죠. 그렇죠? 기독교만 안 하죠. 스님들 거의 천주교 거기 가가지고 뭐 크리스마스도 하고 그 석가탄신일 날 또 천주교에서 또 뭐 가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원주의,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우리가 가면 한 군데에서 만나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듯해 보이고 포용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인기를 좀 끌어요. 기독교는 인기가 없어. 그래서 그런데요, 여기에도 이제 모순이 있어요. 항상 잘못된 사고에는 모순이 있다고 그랬죠. 다원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형태의 뭐 예배나 이런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절대적인 실제 신에게로 이렇게 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입니다. 근데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부정하죠. 이 길이 비슷하지 않아요. 이 핵심적인 진리 자체가 서로 절대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원주의는 그 기반 자체가 그 자체에 이제 모순이 있어요. 이 길도 옳고 이 길도 옳고 이 길도 옳다. 말하자면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래요. 각자 이제 진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다원주의는 뭘 얘기하냐면 얘도 진리고 얘도 진리고 얘도 진리라는 거를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불교는 자기들이 진리라고 하고 기독교는 자기들이 진리라고 한다. 그런데 다원주의는 그것도 진리지만은 근데 그거는 부분적인 진리일 뿐인 거예요. 진짜 진리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다원주의는요, 모든 종교의 교리 위에 있어요. 종교들을 하나로 묶어놓는 뭐 이런 뭐 포용적인 이런 사상이 아니라 새로운 종교 형태예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종교의 교리가 다원주의보다 하등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기독교 안에도 다원주의가 많죠. 그걸 이제 우리가 종교 통합 운동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가 다원주의 많이 주장해요?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안에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는데 천주교는 완전한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거기랑 아주 가까운 성공회 쪽. 성공회가 다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성공회가 특별히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천주교와 이 성공회 이 둘이 정치적으로도 가장 좌파적이거든요. 가장 마르크스주의적이에요. 정말 웃긴 것이 이런 좌경화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해방신학이라고 하든 뭐 좌파신학이라고 하든 그런 신학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다원주의를 인정해요. 뭔가 좀 냄새가 나죠? 또 그 다음 질문.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가 답일까요? 1번이 답이겠죠. 이거는 뭐 좀 쉽지 않은가? 그럼 1번이다가 2번이다가 1번이다가 2번이다가 저는 뭐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인데 철저한 무신론자였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깜짝 놀래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은 계신데 이렇지 않을까 이런 오해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했는지 어떻게 예배를 받고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끌어줄 그 방향성을 제시할 그분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요. 그래서 참 이런 말은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게 무신론자는 답이 없어요. 안 된다고. 그런데 무신론자들이 그러면 행복한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무신론자들은요,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해괴망측하게 해결을 합니다. 무신론자에게도 모순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무신론자도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 이 판단해요. 선과 악.
판단해요. 훨씬 더 많이 판단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건 결국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도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건 알아요. 근데 또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그분이 있다라는 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선과 악은 있어. 근데 선과 악이 뭔지 판단해 주시는 또는 그것의 기준이 되시는 그분이 없다 라고 하면 선과 악의 기준을 따로 잡아야 돼요. 그게 자기예요. 자기가 세상을 다 판단해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하나님 된 건데 와,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무신론자는 기본적으로 정죄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구조가 그래요. 또 이제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떤 때는 자기가 또 그래 판단해 보니까 자기도 안 맞는 게 있거든. 그러면 뭐 절대적인 선과 악은 그럼 결국 없는 건가? 이래가지고 우리 아까 있었던 또 허무주의 쪽으로 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답이 없어요. 이 무신론적 세계관 아주 이것만큼 처절하고 불쌍한 사고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무신론적 세계관에서 나온 게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물질주의는 물질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그런 거 없다. 하나님 안 계신다. 사탄마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어떤 영적 존재의 실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나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예요? 저희 학교에 보면 원형 카페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이제 커피 팔거든요. 그래서 커피 먹으려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제가 어떤 욕심까지 생겼냐면 커피 먹고 싶은데 누가 타가지고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컵을 2개를 들고 와요. 커피를 탔대요. 근데 자기가 왜 2개를 탔는지 모르겠대. 그래가지고 저보고 하나 먹겠냐요. 그래가지고 내 거니까요. 이제 먹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소하게 만나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싶은 이것이 또 욥처럼 그 폭풍우 가운데에서 그렇게 만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삶의 그 소소한 부분에서 커피 하나로 그렇게 만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뭐 논쟁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시간 아까워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거를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그거 이야기하는데 저는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물질주의자들 하나님을 이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 과학 맹신주의에 지금 이 세상이 또 빠져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가죠. 그러면 이제 또 그럴듯해요. 왜냐면 그 과학적인 원리를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당연히 설명이 되고 또 법칙도 찾아내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물질주의는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정신적 삶과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쪽 부분을 설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과학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포기했어요. 과학적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과학적이라고 얘기하고 그만큼 큰 한쪽의 영적 세계 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도 말하지도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없대요. 결국 과학적이라는 건 증명해내야 되는 것인데 세상의 상당 부분을 그들은 증명을 포기했어요. 이게 과학의 맹점이에요. 해석 가능한 범위를 과학적이라고 하고 해석 불가능한 범위는 아주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 자체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게 또 그게 과학이에요. 또 유물론이라는 거 있거든요. 유물론이라는 것은 이제 물질을 근본적인 실제로 생각을 해요. 뭐 마음이나 정신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부차적인 거래요. 물질이 근본이고 마음과 정신은 부차적이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게. 이 유물론이라는 이 전제하에서 아주 극단으로 간 극단적 무신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공산주의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는요, 무신론 중에서 맨 끝에 아주 가장 극한 최고봉 무신론, 그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어떤 학생이 공산주의는 평등한 것이고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와. 근데 그거를 갖다 이제 누가 가르쳤을까요? 분명히 이제 교회가 가르쳤거든요. 그게 성경적이다 이런 거를 누가 밖에서 가르쳐요? 그럼 당연히 교회가 가르치죠.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에요. 어떤 이유로도 교회가 양립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교회 양립한다면 북한의 교회가 남아있겠죠. 공산주의가 가장 평등하고 가장 성경적이다. 그러면서 보통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에덴 동산 얘기하고 또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에 보면은 서로 쓸 것을 나누어 쓰고 주고받았다 이랬잖아요. 똑같지 않냐 공산주의랑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공산주의의 실제적인 모습은 평등하지 않죠. 소수의 몇몇 권력자들이 사실 다 가져가고 있죠. 공산주의의 최종 형태는 항상 독재였습니다. 독재가 아닌 공산주의 국가 한번 보세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고 뭐 이러는 모습을 공산주의에 비유하는 거는 전 정말 토할 것 같은데, 혹여 공산주의가 그들이 말하는 공유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법과 제도로 권력으로 있는 사람들 걸 뺏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강제적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나눠주는 건 뭐예요? 자발적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자발적으로 나눠줄 수 있었어요? 그때 성령의 임재가 거기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 보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도 사람들이 나눠주고 있고 공산주의에서도 뭔가를 나눠주고 있는데 이게 같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계속 비교를 하면서 심지어 그걸 설교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러겠어요. 에이, 참. 유신론 안에도 뭐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 몇 개가 있는데, 모든 것이 신이라는 범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 자연이 다 신이래요. 모든 게. 이 전체가 뭐 신이래요. 이거는 무슨 문제가 터질까요? 그러면 이제 자연에 막 절해요. 나무에 절하고. 그것도 다 신이니까. 그래서 우상숭배가 터지는 거예요. 또 다신론, 부엌신, 마당신, 우리 거기도 막 절해요. 우상숭배. 그래서 이제 이 사탄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범신론, 다신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다 신이야, 이것도 신이야, 저것도 신이야 뭐 이러고 하나님 아닌 것에 계속 절하게 만들어요. 전체적으로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상대주의, 회의주의, 험주의, 다원주의, 그리고 또 범신론, 다신론 이런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지금 뭘까요? 하나님에게서 다 멀어지게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만 더 질문 볼게요.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신다.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지 않으신다. 뭐가 맞을까요? 1번이 답이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신다. 말씀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로 교제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뜻이에요. 근데 2번,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지 않는다.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신론. 이게 어려운 말이죠.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요. 요즘에 아주 이게 심각해요. 이신론. 이신론은요. 하나님이 존재하긴 한대요. 존재하긴 하는데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신대요. 세상만 딱 만들어 놓고 손을 떼신 분. 이거 아주 교묘한데요.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상하게 만드는 그건데, 그래서 이제 보통 뭘 비유하냐면요. 하나님을 시계를 설계해서 만드신 어떤 시계공으로 비유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계의 태엽을 감은 후에는 추가적인 감독이나 어떤 개입도 없이 시계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내버려둔다. 이게 바로 이제 그들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비인격적으로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왜곡하는, 자기도 모르게 이신론적인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나사렛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였다. 나사렛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다. 뭐가 맞습니까? 1번이죠. 나사렛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 거냐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이걸 빼면 기독교가 없죠. 베드로가, 스데반이, 사도 바울이 그 초기에 그들이 설교했던 거는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게 설교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고 모인 사람들이 기독교가 된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인정과 믿음. 이것이 없으면은 사실은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닌 거예요. 그럼 2번은 뭐냐? 그 사람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비기독교적 유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마지막 질문 볼게요. 선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선, 악은 지옥에 가는 기준이 아니다. 1번과 2번 뭐가 맞나요? 네, 이거는 2번이 맞습니다. 1번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데, 이런 걸 펠라기우스주의라고 그래요. 아주 팽배합니다. 이것도 펠라기우스주의. 펠라기우스는 뭐 사람의 이름인데요. 펠라기우스는 우리가 보통 인식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관념으로 사람을 보지 않아요. 사람은 죄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
즉 완전한 상태로, 그래서 선과 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말해요. 즉 원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악하게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그래서 선행을 하고 또 선행을 하고 선행을 해서 쭉 포인트가 쌓이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긴 해요.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라는 인물의 그 삶을 모범으로 삼아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좋죠. 근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다 보면, 그래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죠. 선행을 해야 천국에 가고 악한 행동을 하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악한 행동을 5개를 하고 선한 행동을 10개를 하면 5개 정도가 더 선한 게 많으니까 선한 쪽으로 저울추가 기울어서 천국에 가고 이렇지 않아요. 이게 2번을 믿고 있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1번이면은 예수님이 왜 죽으셔요? 예? 예수님이 뭐 터라 죽으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철저한 모독인데, 옛날에 펠라기우스주의를 따르는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한 반 정도 펠라기우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무엇으로 천국에 가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선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또한 역시나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들, 그것이 무엇인지 좀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